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총칼만 안 들었지, 총성만 들리지 않았지. 우리 삶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그런 전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들은요, 정말 전쟁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전쟁, 또 더 잘 먹고 살기 위한 전쟁, 더 품이 있고 또 줄기라는 그런 전쟁까지 수없는 전쟁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숨 쉴 틈 없는 펼쳐지는 이런 인생의 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를 더 높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치열한 전투,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전투 속에서 그 밀려오는 그 적들 속에 두려움 속에 떨었던 한 왕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과 함께 하시는 확신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이스라엘의 왕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숫자와 규모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압도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과 중화기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큰 공포였어요. 근데 이전에 보시면 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침공이 온다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이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전령이 놀라서 여호사밧 왕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정말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저 잔인하고 저 무시무시한 저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침범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그 금식을 선포하고 그것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호사밧이 누군가, 여호사밧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장의 이 중심 인물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죠. 적통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거의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그런 왕 높은 최고였지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역대하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니. 그리고 역대하 20장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면 그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온전히 섬겼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방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 상황 앞에서 놓이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백성들이 관심의 대목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이 처음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4절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또 금식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두려워 떨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에서 그는 그 위기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연합군의 그 무시무시한 연합군을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는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뭐 군사회의나 뭐 필승의 전략 뭐 앞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군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 같이 보였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백성의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각 성읍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죠. 미스바 뭐 대성회. 그래서 여의도에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 순간에 이 여호사밧은 각 지방에 있는 그런 고을 수용들에게 아주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밖에 살 것이 없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결심해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만 바라보리다. 내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떨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백성의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이란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봤던 그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인 스탠 게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환란에서 견디다 모든 것이 안 될 때 최후에 의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최초에 의지하는 대책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의사가 당신의 무릎을 고망치로 칠 때 다리가 올라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사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테니스를 잘 치는 거의 뭐 선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이제 대회 나가는데 매번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는데요.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그가 반사적으로 움직일 때라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날라오는 공을 치고 반사적으로 발에 움직일 때 그때 자기가 가장 좋은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오랜 시간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테니스 코트 들어가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 반사적으로 움직일 때 그게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평상시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닥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런 소통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불러요. 어린아기들이. 그거 뭐예요?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어요? 반사적으로 그가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반사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반사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늘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훈련해야 된다.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오늘 바로 여호사밧은요, 그런 위기 순간에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반사적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그 여호사밧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시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기도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나이 아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건요 여호사밧의 진심 어린 어떤 인사치레, 뭐 기도에서 얘기하는 서두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서는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확신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것을 종종 쳐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 26가지를 쭉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뭐 이레 쭉 외우는 게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 그걸 참 그때는 몰랐어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 그럼 되지 왜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뭐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이걸 도대체 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엘로힘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으로 괴로움 당할 때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평화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힘들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인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확신성이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기도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능히 맞설 사람이 없는 이분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상황 속에서 그거는 능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인식, 확실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12절에 6절부터 쭉 이제 12절까지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기록됐는데요. 그 쪽에서 이제 6절부터 기도 내용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중반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여호사밧은요 절박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좀 해주세요. 우리 무기가 좀 부족하니까요 무기 좀 보내주세요. 또 지원군이 부족하니까요 옆나라 역백성들을 도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방법도 그런 요구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간청하면서 이 상황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급한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막 명령하듯이, 자, 우리 기도 제목이 급하죠. 그래서 막 명령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순종이라도 해야 되듯이 막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 위에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하시엘. 몰려오는 적들 속에 오늘 여호사밧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는 금방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오늘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정말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할 것이 아니야.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 전쟁이 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적들의 동태를 이제 수상이 어느 곳에 그들이 침범해 오는지 야하시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더 확신 속에서 이제 야하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몸부림치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너희 싸울 곳은 없다. 너희는 싸울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 중에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야. 내가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부닥칠 때. 그때 인생은 힘들어지고요. 그때 인생은 후퇴하고 그러나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수영을 2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자영만 주로 하고 있는데 자영하다 보면 막 헤매고 있어요. 물속에서 물론 뭐 처음에 비하면 뭐 많이 이제 잘 가긴 하는데 막 물을 먹고 헤맬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뭐 레슨을 좀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또 어깨 너머로 배운 거기 때문에 주변에 또 이제 잘하시는 분들에게 또 물어도 보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혼자로 계속 하다가 뭐 그전에도 했던 얘기지만요.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제가 물에 제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동작 가운데는 이렇게 하면 스킵 동작, 쭉 뻗으면서 나가는 동작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물에 자기 몸을 쫙 맡기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릴 수. 그게 순간인 것 같지만요, 그 순간에 물이 쭉 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팔을 쥐면 빠질까봐 그냥 다음 팔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쫙 타면서 나가는 그 순간적인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물만 막 먹고 가끔 막 힘이 들어가면 물만 먹고 막 헤매고 막 코로코로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쪽 팔을 뻗고 물에 몸을 맡기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빠질까봐 막 바등바등 거리는 자세로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물을 맡기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고 내가 막 발버둥 치면 절대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물에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길 앞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주님,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주님께 맡기며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여호사밧은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전투 행렬에서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 목사님 물들어서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오늘 여호사밧은요 성령의 역사로 그가 경험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찬양대를 앞서요. 찬양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에 있었던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을 앞세워서 내세웠던 겁니다. 보통 전쟁터의 선봉은요 막 무락부락한 그런 군인들이나 막 소위 요즘 말하면 막 문신 막 이렇게 하고 막 험상 긋고 막 무서운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보통 전쟁의 생리예요. 그러나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오늘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대. 그것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요,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전쟁터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의 분위기.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여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전쟁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요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결정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위기 아세요? 분위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의 분위기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호사밧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그 전쟁터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악령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그런 분위기를 오늘 이 여호사밧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삶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그런 분위기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정말 충분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분위기. 성령이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분위기.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
절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면요,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를 앞세웠던 여호사밧의 군대 속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행하세요. 오늘 22절에서 23절 그 얘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찬양하며 나갈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여호와께서 복병을 좀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복병을 통해서 오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제 거기 거하는 세일 자손을 쳐 죽였어요. 쳐 죽였습니다. 이 복병이 여호와가 보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서로 쳐 죽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또 지네들끼리도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서 이방 연합군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해서 한 명도 오늘 24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25절에 보시면요, 그들로 인해서 탈취한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다면요, 그 분께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주원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원교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사실 교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간판도 그게 교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자리라도 와서 채워야 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중요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일로 분주하기보다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원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예배 처소나 성도의 부족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우리 주원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제목이 딱 오늘 12절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행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주여 없이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발버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수없이 밀려오는 지평선 넘어 밀려오는 그 적들 앞에 두려워 떨었던 여호사밧.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아버지 확신 가운데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았기에 이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는 나갔다는 여호사밧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우리 주님의 주원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침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반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 교통하시는 족이 우리의 세상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